우리가 계속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고, 원 제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시대적 구분 중에서 오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인류 창조 이후와 타락 이전, 인간이 타락 이전까지 우리가 말씀받고, 이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너무나 좋은 관계였다는 걸 봤고, 타락 이후의 율법 이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율법 이후 공생의 이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상태로 살은 그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안 되는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삶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시기가 바로 그 세 번째고, 네 번째 사기,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십자가 공생의 이후 십자가 이전, 십자가 지식 이전까지 그 얘기를 봤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십자가 지시고 3일 동안 일어났던 부활 이전, 3일간의 일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기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성령 강림 이전,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이전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고요. 이제 그 6기 이전에 제가 또 빼먹어 예수님이 이제 그 승천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시간상 이제 오늘 다루려고 이미 빼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승천 이전까지 40일 동안 계셨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예수님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주셨고, 그 이후에 그 이후까지 이제 7년 대환란 이전까지인데, 7년 대환란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성령 강림까지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7번째 7기라고 그랬는데, 성령 강림 이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이후 있는데, 그 전에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그 하늘나라 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불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보혜사니까 전리림이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전리림이 아니고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면은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사시면서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실 보혜사, 우리 안에 내주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을 승천한 이유 중에 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쿄에 가서 이게 사고 싶었던 건데, 러시안 인형인데 러시안 것은 굉장히 내가 내 안에 할 때 이게 요한복음 이게 굉장히 말씀이 시각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내 안에 여기 또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또 있습니다. 이게 근데 도쿄 가서 이제 제가 휴가 가서 이제 사온 건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라는 그 세 사람 안에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럼 성령님이 이렇게 작은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예화등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실 것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는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우리를 부활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부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1기부터 시리즈를 쭉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면 이제 반존사님은 이걸 47분인가 49분에 딱 했는데 저는 벌써 7시간 걸쳐서 하잖아요. 더 느려가지고 역시 실력자이시고 저는 부실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우리도 함께 승천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도 함께 승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앉아 있는데 어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계시가 부족하죠. 그래서 내 영적인 위치는 내 육신적인 위치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적인 위치는 어디는 사실상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 있다는 것,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 있는 이 위치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 앉아 있는지 회사에서도 그렇죠. 회사에서 대리로서 그 자리에 대리 명판에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과장의 자리에 명판에 앉아 있는 거하고 그러면은 과장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대리의 그 위치에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의 위치에서 그 과장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나의 위치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앉혀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새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승천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굉장히 많고 부활 그게 조금 많고 승천은 그냥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또 이렇게 또 많이 있죠. 퍼센트로 따지면 아마 승천이 그게 가장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별로 이제 우리가 지식이 별로 없고 그러는데 나의 새 사람 역시 승천했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승천하지 못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인 우리의 새사람은 승천해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때, 여기 또 다시 우리의 생명이, 이건 이제 반대래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 이걸 알 때,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삶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건 이제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기도 하고, 이걸 내가 인식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구나 라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고, 또 그거 하늘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계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승천을 이해할 때, 그리고 승천에서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것을 내가 이해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시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골로새서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누구겠어요? 옛사람이죠. 옛사람. 우리 옛사람. 그리고 너희 생명이, 이것은 우리의 새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 생명, 이것은 새 사람을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까 16장에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바로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또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사용해요. 오늘 많이 사용합니다. 자, 만일 너희 속에, 만일 나라는 이 속에, 나라는 너희 속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으로 계실 때 한 장소에 한 시간, 몇 시간 이렇게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그분은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장소도 제한적이었고 시간도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사건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으로 오신 거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그냥 짧게 성령 강림,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도 옛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또 이렇게 계속 말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게 여기 있으면은 성령님도 여기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라고 할 때 우리가 저기 가면은 성령님도 저기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흑흑 카페 가면은 흑흑 카페에
성령님이 흑흑 카페가 어딘지 모르죠? 바로 옆에요. 무인 카페. 어떻게 하느냐면 제 핸드폰에 뭘 시켜먹으면 흐흐라고 써져 있어서 카페가 흐흐 카페인가 보다 했는데 오늘 간판 보니까 진짜 흐흐더라고요. 눈 2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때 정말 우리가 놀라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고 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또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나와 가시는데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고 함께 가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더러워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해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성령 강림,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언한 그것이 바로 이제 다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또 말씀을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시면 upon you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upon you. 그래서 임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그냥 upon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왼쪽 그림 먼저 보시면은 그림인데 물컵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물컵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물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듭남이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또 이 물컵 안에, 그러니까 여기 유리병이 있는데 유리병, 그 물컵 유리병 아예 물을 담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큰 바다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리병에, 그 물컵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해요? 이 컵이 큰 바다나 내지는 큰 강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컵 안에 물이 있죠. 컵 안에도 물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컵도 물 안으로 들어간 상태라는 것이죠. 이 물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말하는 세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 그것도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말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할 때 그런 의미도 여기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물 안으로 잠기는 거. 목사님 글 보니까 3분의 1이 떠져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잠기는 것, 네, 다 완전히 잠기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침례, 더 정확한 침례라고 이렇게 말해요. 물에 완전히 젖는 것,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
염색을 하면은 염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염색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만 하십니까? 여기까지 하십니까? 다 하잖아요. 바로 염색, 완전히 다 염색해 버리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잠기는 것, 내 하얀 머리가 까만 머리로 염색으로 다 완전히 잠기는 것, 그런 것들을 여기서 또 세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다고 할 때에는 컵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컵이 물을 담고 있는, 즉 성령이 내주를 말하는 것이 또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더 정확히 이 물컵이 완전히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물이 들어있는 물컵이 어디에요? 다른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방에 다 물이 다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싸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임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open you이기 때문에 내 사방을 물이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또 거듭남과 또 다른 경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임한다라고 할 때에는 더 정확하게 완전히 그분이 우리에게 다 감싸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어디 생각나세요? 숨을 내쉬며 부른 상태. 창세기. 숨을 내쉬며 이랬을 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후하고 숨을 내부시고 나서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서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라고 내부셨는데 1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차이를, 이 두 가지 차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이 두 구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20장에서는, 요한복음 20장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부셨다는 것, 그리고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 이미 다른 지방에서 복음이 완전히 전파됐고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됐고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죠. 그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믿는 형제들에게, 즉 거듭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 사함의 세례뿐이 못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 사함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제 또 이렇게 견주어서 볼 수 있는데, 또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무엇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시 성령의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말씀하는 것과 지금 쭉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뭘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다 받았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또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성령의 은사로 사역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 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번째 칠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 이후 7년 대환란 이전을 말하고 있고, 또 이때는 교회 시대, 많은 사도행전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고, 또 이때는 은혜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강림 이후 7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까지 완전히 다 여러분 받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이 완전히 완성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 세례 이후에, 우리가 성령 세례 이후에 지금 교회 시대, 또 은혜 시대라고 그래 있어요.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또 7가지 시대가 계시록에 또 나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시대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인류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인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그분이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우편에 앉아있다. 이 위치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그냥 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다 완성된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 강림 이후에 또 예수님의 다시 재림할 그 시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물에 푹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강에, 그 큰 바다에 푹 잠기는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푹 잠기는 것입니다. 침례는 뭐예요? 세례는 푹 잠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그리면 병이 바다에 푹 잠기는 것처럼, 그게 침례, 세례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푹 잠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푹 잠기는 것, 이것은 어떤 시간적으로도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제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과정이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기간이 또 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성령 세례, 그 기간이 될 수 있다. 불세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기간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똑같이, 19절 말씀도 똑같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이런 기간이 성령 세례의 그런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부터 1기부터 7기까지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1기에서 6기, 인류 창조 이후 타락 이전, 타락 이후 율법 이전, 율법 이후 공생애 이전, 공생애 이후 십자가 이전, 십자가 이후 부활 이전, 부활 이후 성령 강림 이전, 이 6기까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그 시기까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럼 율법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볼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나 에덴 동산 한번 가더라, 그럴 필요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육적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약속대로 이제 우리의 부흥이 다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라고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라고 했으니까,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예. 18절만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먼저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라고 저기 말하고 있죠.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39절도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나.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행위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39절 이 말씀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42절에 말합니다. 4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나가세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일주일 후에 안식일에 다시 이 말씀을 하라. 예수님이 뭐예요? 계속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것.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다음 주일에도 좀 이대로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또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고난이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너희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지금 말하면은 다음 주일에도, 오는 다음 주일에도 오셔서 이제 여기 회당에 오셔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았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 와서 있는데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것이죠. 그 마을에, 그 시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도시의 모든 시민이 거의 다. 우리는 지금 시흥에 살고 있는데 시흥이 몇 명? 50만? 시흥이 거의 50만이라잖아요. 100만 안 되잖아요. 여기 말하면은 우리가 50만 조금 왔다 갔다 50만 정도 된다는데 우리가 온 시민이 거의 다,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 시의 이런 그런 개념이 또 단위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어쨌든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80% 90%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10중 8구 10명 중 9명이나 8명은 그 자리에 다 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39절에 다시 보면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너무 놀라운 이런 일은 은혜를 전할 때, 그러니까 은혜를 전하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도시에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은혜와 이 의의 복음, 이걸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전할 때 그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도시는 부흥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 부흥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전하는 것?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때 참된 부흥이 온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시대적 구분, 이렇게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천년 대환란 그 부분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분이 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또 우리는 또 그분 안에 계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어떤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늘 잠겨져 있는 것, 은혜의 복음에 푹 우리가 잠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변하는데 더 쉬운 것이고 우리가 더 발전하고 우리가 성장하는데 더 쉽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